새벽 3시 20분 분만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천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침대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진통의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침대 위 서연의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는 남편 민준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서연아, 조금만 더 참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몇 번의 유산을 겪은 후 간절히 기다린 아이였습니다. 서연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임신은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업무에 치여 신앙도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이만은 무사히 낳게 해주세요. 진통이 심해질 때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이 아이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를 넘기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아의 심박수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의사는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요. 분만실이 순식간에 수술실로 바뀌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복도로 밀려났고 양쪽 어머니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시어머니의 떨리는 기도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취제의 영향인 줄 알았지만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맥박은 불규칙해졌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을 압도했습니다. 서연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몸의 고통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같았지만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들의 목소리도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의 무게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몸 위에서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기계들이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그것이 자신의 몸인데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게서 벗어난 듯한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민준이 무너져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들의 절망적인 기도 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인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 것일까요? 서연의 영혼은 천장 위에서 조용히 자신의 생과 사의 경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빛의 길, 더 패스 오브 라이트. 서연은 천장 위에 떠 있으면서 아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급박한 움직임, 기계들의 경고음, 복도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주치의의 외침과 함께 간호사가 서연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세동기의 패들이 그녀의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충전 완료.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침대 위에 서연의 몸이 움찔 떨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서연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이 분명 자신의 몸인데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더 높은 전압으로.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천장을 뚫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4층 건물 전체가 한눈에 보이더니 이내 도시의 야경이 발밑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죽는 건가?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가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빛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서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도 전등불도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신비한 빛이었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살면서 느꼈던 모든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와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져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야근, 승진에 대한 압박감, 아이를 갖지 못했던 몇 년간의 절망, 경제적 부담감,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생각이 말이 되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빗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체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지금까지의 삶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던 모습,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던 기억, 민중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던 순간, 첫 번째 유산을 했을 때의 절망감, 두 번째 유산 후 신앙을 의심했던 밤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모습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교회에는 습관적으로 나가면서도 마음은 온통 세상 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다음 주 프로젝트 걱정을 하고 기도 시간에도 집값 상승을 염려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걸까? 서연의 마음에 회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빛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빛에는 심판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완전한 받아들임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서연을 완전히 감쌌을 때 그녀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건도 없고 끝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인가?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민준의 얼굴, 뱃속의 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빗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이라기보다는 직접 마음에 전해지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평안하니라, 내 딸아. 그 음성은 우주 전체를 진동시킬 만큼 웅장하면서도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주님. 서연의 영혼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수고했다. 그 말씀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아래 수술실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잠깐. 뭔가 움직였습니다.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해 보세요. 빗속의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의 평화가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그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것이 그녀와 아래의 몸을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속의 존재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이 서연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빗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서연의 고백이 공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몇 번의 유산을 겪으며 마음도 망가졌고요. 이제는 정말 쉬고 싶습니다. 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빛 속에서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형체가 뚜렷해지면서 서연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보아왔던 그림 속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과는 달리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슬픔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서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내가 기억한다. 아이를 잃었을 때의 절망도, 믿음이 흔들렸을 때의 고통도 모두 안다. 서연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눈물도 다른 의미였습니다. 슬픔이 아닌 위로받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개를 젓으셨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아직 시간이 아니다. 왜요? 저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이미 이름도 지었는데 하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에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뱃속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손가락을 세어보던 그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서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무한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내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사명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평범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겪을 이 기적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산모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심어줄 것이다. 서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최근에는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녔고요. 그것도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신다. 그 순간 아래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왕절개를 끝내야 해요. 의사들의 외침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아이는 괜찮을까요? 내가 돌아가야 아이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연의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도 안다. 이곳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돌아갈 때이다. 민준도 너를 기다리고 있고 양쪽 어머니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서연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민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서연이와 아이 둘 다 살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절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딸을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손자도 함께 살려주세요. 두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간절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돌아가야 하나요? 그렇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선택은 내 몫이다. 예수님이 서연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셨습니다. 이곳에 머물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의 평화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주님, 제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 따뜻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의사가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제발 반응해 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다시 그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아래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뱃속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빗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강요도 재촉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한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아래 수술실에서는 의료진들이 최후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기도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꺼내야 해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뱃속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약하지만 꿋꿋하게 뛰고 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하은아. 서연의 마음속에서 아이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는 없다. 사랑하는 엄마가 되면 된다.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 혼자서도 아이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집안일도 더 도와주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민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준이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강한 척하던 남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와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손자 갖기를 재촉하고 직장 때문에 늦는다고 잔소리했던 게 다 미안하다. 이제는 그냥 내가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친정어머니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몰랐구나. 항상 괜찮다고만 하니까. 두 어머니의 눈물 섞인 후회가 서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서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는지를,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내가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않느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너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요? 내가 겪은 이 기적을 나누어라. 절망하는 산모들에게, 믿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서연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수술실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심전도에 변화가 있어요. 맥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빗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저 돌아가겠습니다. 확신하느냐? 네. 비록 두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결단이 서렸습니다.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만날 수 있나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서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가거라. 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끌림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과 평화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이 가까워졌습니다. 의사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있어요. 아기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의 기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몸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수술실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취제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각종 기계들의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작고 소중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기쁜 발표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의료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은이, 하은이는 괜찮아요.
아기도 엄마도 모두 안전합니다. 의사의 안심시키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과 두 어머니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빗속에서 느꼈던 사랑이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너머로는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작은 하은이를 품에 안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서연아. 민준이 서연의 팔을 살며시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그날의 감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한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왔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늙은이가 뭘 무리해. 손자 안는 게 무슨 무리야.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힘들었지? 엄마.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셨는지.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두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하은이에게 젖을 물리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그 놀라운 경험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평화와 확신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 민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요. 서연이 하은이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기적 같아. 민준의 목소리에도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경험? 말하기 어렵긴 한데 정말 다른 세계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민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네. 믿기 어렵죠? 아니야. 믿어. 그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거구나. 뭐가 달라졌는데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 표정도 목소리도 눈빛도. 민준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평안해 보여.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주일 서연은 하은이를 안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집사님,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교우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신앙이 많이 식어 있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간증을 나눌 생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실 텐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나누어라. 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은 강단에 섰습니다. 하은이는 민준이 안고 아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교회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교우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혼이 몸을 벗어났던 순간, 빗속에서의 평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로 한 결단까지 저는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교우들 중 몇 명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요. 서연이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육아도 쉽지 않고 예전의 걱정들도 다시 찾아와요. 교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간증이 끝나자 교회당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예배 후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임신 중인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도 출산이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나이 많은 집사님도 다가왔습니다. 요즘 믿음이 흔들렸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힘이 나네요. 서연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고마워요. 용기를 내도록 도와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나누고 싶어요. 이것도 제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서연은 하은이를 재우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은이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별들을 보며 그날 밤 봤던 빛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빛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매일이 은혜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은이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작은 속삭임이 조용한 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